27. 나는 이제 80살. 낡은 술에 갔구나. 라자가 하에서 마지막 여행길을 떠난 붓다는 겐지스 강을 북으로 건너 배살이 근방인 베루바나 마을에서 완거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붓다는 신도가 공양 올린 음식을 먹고는 심한 설사병을 앓다가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그러나 붓다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3개월을 걷고 또 걸어서 지붕을 영으로 덮고 흙벽돌로 담을 쌓은 가난한 마을인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가 있는 열반의 땅으로 향해 간다. 지친 붓다께서 목말라 하시자 아난다 존자가 물을 들어간 사이에 수레가 지나가서 먼지가 자욱한 곳에 그대로 앉아 계신 붓다를 보고 아난다 존자가 어째서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이제 80살 늙고 쇠하였다. 내 육신은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매여 간신히 움직이는 것 같구나. 이것을 배경으로 붓다와 말리카 부인, 농부, 아난다 존자, 빠따짜라 몇몇 대중들이 등장하여 한편의 연극이 막을 올린다. 말리카 부인 세존이시여 큰 병으로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부처님 말리카 부인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봅니다. 전법 유행 45년에 늙고 병들었나 봅니다. 농부 세존이시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처님 세존께서도 늙고 병드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생사해탈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가빌라의 우발세님 열애는 사람이 아닌가요? 생사해탈이 안 아프고 안 죽고 목석이 되는 것인가요? 진리에 눈 뜬 이도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생로병사는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가 아닙니까? 농부 그러면 생사해탈이란 게 무엇입니까? 불사부살난 것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 우발세님 참으로 잘 물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오래 살겠다고 하고 안 죽겠다고 집착하면 그것이 생사윤회입니다. 끝없는 고통이지요. 그러나 죽음을 자연스런 생명의 질서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죽음은 이미 죽음이 아닙니다. 부처님 개송으로 읊으시되 나의 것 나란 생각 나는 이미 텅 비워내. 내 마음은 저 푸르른 허공같이 걸림없어라.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미 불사로세. 그때 아난다 존자가 등장한다. 아난다 세존이시여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데바다따 장로가 자기 무리를 이끌고 우리 파리사를 떠나갔습니다. 대중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승단은 언제까지 그렇게 분열하고 싸울 것인가? 데바다따는 나를 해치려고 바위를 굴려 내 몸에 상처를 입히더니 또 권력 싸움인가? 아난다 세존이시여 또 있습니다. 부처님 또 무엇인가? 주저하지 말고 말해보라. 나는 괜찮다. 아난다 모갈라나 장로께서 광신자들의 돌에 맞아 입적하셨습니다. 부처님아, 친구 모갈라나가 청정한 수행자를 해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전쟁에 나간 코끼리가 날아오는 화살에 굴하지 않고 전진하듯 그대들 대중들도 조금도 굴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오. 빠따짜라 세존이시여 슬픈 소식이 왔습니다. 부처님 빠따짜라여
또 무엇이요? 빠따짜라 부처님의 동족인 석가족이 코살라국의 침략을 받아 모두 살이욕 당하였습니다. 부처님아, 사랑하는 석가족들이, 우리 석가족들이. 지금 나의 머리는 무거운 돌에 짓눌린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빠따짜라 코살라국의 비두다바 유리 왕의 침략을 받고도 석가족 용사들은 비폭력의 계율을 굳게 지켜 활도 한 방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 아난다 세존이시여, 사리부따 장로께서 사흘 전 고향에서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장로의 시봉이 사리부따 장로의 바로와 누더기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장로가 남기신 전 재산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사리부따 마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사리부따 마저. 부처님 개송으로 읊으시다. 생겨난 것은 무엇이건 반드시 사라져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 반드시 떠나가고 목갈라나 사리부따 사랑하는 친구들 떠나가니 왕성했던 파리사 숲이 빈 것처럼 쓸쓸하구나. 대중들 세존이시여,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부처님 대중들이여, 나는 제 행무상의 도리를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대중들이 뿌리 깊은 집착의 꿈에서 깨어나기를 경책하는 것입니다. 아난다여, 이 아름다운 베살리 성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아난다여,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고 그대 자신을 귀처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귀처로 삼지 말라. 아난다여, 그대들은 열의 법을 등불로 삼고 열의 법을 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부처님 말씀을 마치고 비틀거리신다. 연극의 막이 내리다. 28. 정수리 숨골의 호흡. 세상사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도 닦기 좋은 시절 만났음을 알라.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으니 무아와 무상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어찌 알리요. 이 세상 온갖 것 부처 아님이 없을 때 그것이 깨달음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부처의 눈에는 중생이 보이질 않는다. 일체가 부처이건만 보고 들으면서 흘러나간 마음 때문에 형상과 소리에 스스로 속아 갈팡질팡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찾는 그것이 병이라. 그래서 중생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질 않는다. 중생을 벗어나 부처 되려고 함은 이 세상 끝나도록 흙먼지 날리도록 달려도 가능치 않은 일. 부처님께서 숙이 받는 제자들에게 정수리 만져주시는 일 어찌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가. 단전 호흡 한다지만 호흡하는 내부에서 행해지는 것이란 마치 물에 빠진 배가 운행함과 같아. 호흡을 어떻게 관장하리요. 나와 내 것을 비우는 길 생각의 힘으로 집중하여 정수리 숨골에서 숨 쉬는 일이며 그것을 일컬어 법을 보는 것이라 말한다. 29. 불법에는 불가사의가 없다. 인간으로 태어나 병들어 늙고 죽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무명의 존재인 까닭이다. 무명이란 동쪽을 서쪽으로 잘못 알고 가는 미혹함이다. 어리석건 총명하건 간의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할 수 있고 사물의 그림자를 내 마음인 양 착각할 수 있다. 그러한 착각에는 원인이 없으며 그로 인해 무명이 생긴 것이다. 무명은 생겨난 원인이 없이 존재하기에 오로지 자신이 미혹했음을 발견할 때만이 무명에서 벗어나며 벗어난 즉시 깨달음이라. 무와 공부가 뼛속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 그래서 불법에는 불가사의란 없으며
해능대사는 이르길 중생과 부처란 손바닥 뒤집듯한 생각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무명으로 몸을 받았기에 애착과 욕망이 생기고 윤회를 통해 몸을 바꿔가며 끝없이 태어나고 인생이 불타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이가 물을 찾듯이 갈구하는 삶이 고통이라면 가래를 철저히 뿌리 뽑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그러나 연기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세상과 육신은 자아나 실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팔정도의 바른 견해를 지닌다는 것이며 바른 견해 정견란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다는 것이다. 달에는 달빛이 빛나지만 달과 달빛은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닌 둘 아닙니다. 달이 있기에 달빛처럼 생겨난 세상이고 허공이 있기에 구름처럼 나타난 삼라만상이다. 번뇌와 보리를 둘러보고 중생과 부처를 제각각 달리 본다면 번뇌를 멸하고 보리를 얻고자 하거나 중생을 벗어나 부처가 되려는 것은 어둠과 밝음을 둘러보고 달과 달빛을 둘러보아 달에서 달빛만을 떼어내려는 어리석음과 같아서 거기에는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치 않다. 손바닥을 뒤집으면 중생이 곧 부처이고 마구니가 옷을 갈아입으면 보살이듯이 불법에는 즉각적인 깨달음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욕망에 끌려다니는 중생 노름을 한참 한 뒤에 받아들일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할 몫이다. 물론 대번에 끊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 온 세상이 달빛처럼 나타났음을 아는 일은 해능대사처럼 자성의 달을 보아야 할 터인즉 내 몸이 법당이니 물주고 가꾸는 것은 끈질기게 정수리 숨골의 호흡을 지켜보는 일이리라. 고통스럽거나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정수리 숨골에 깨어있음을 올리게 하라. 그것이 고통을 성스런 진리로 승화시키는 길이며 잠들기 전에도 정수리 숨골을 품고 잠들면 잠에서 깨어난 즉시 떠올릴 수 있으려니와 이것이 마지막 임종시 먹은 마음이 다음 생을 여는 첫 단추가 됨이라. 달마대사 이르길 본 마음을 알면 만가지 수행을 다 갖추는 것이라 하였으니 달기 알을 품듯이 정수리 숨골을 집중하면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므로 과거와 미래를 기반하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으려니와 호흡과 맥박 또한 숨골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숨골을 지켜보는 수행을 끝없이 이야기하리라. 30. 중도란 자기 소견의 굴레를 벗어난 길이다. 중도를 걷는다는 것은 자기 소견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 어떤 소견을 지녔든 간의 세상살이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변해가는 삶에서 눈 감고 귀를 막으며 사는 그것도 우월한 삶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단지 중도를 지킨다는 것은 눈앞에서 계절을 따라 산이 변해가듯 삶도 그렇게 스쳐 지나는 것. 마음이 가라앉았다는 것.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마음을 움직이기도 전에 육신이 먼저 알아서 대처할 것이니 거기에 잘잘못을 따지는 마음이란 이미 떠난 배 손 흔들기다. 기억할 순 없어도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온갖 풍파를 견디며 헤쳐왔기에 거센 풍랑에 돛단배처럼 지금도 삶을 잘 버티고 있지 않은가. 한없이 출렁이기만 하던 성난 바다에는 바람이 먹고 파도가 가라앉아 때 아닌 고요가 정적처럼 드리워져 있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마음을 잡아 뽑아서 그런가? 그럴수록 정수리 숨골은 뜨겁게 달구어진다.
31. 천편일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눈을 깜빡거리며 산다. 채식인 반무의식의 작용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알지 못할 정도로 덮여있는 심층부를 지닌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어디까지 존재하는 것인가. 주인 손에 이끌려가는 목줄에 매인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유의지를 행한다고 믿는다면 커다란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내쉰 숨 들이마시지 못하면 생명으로부터 육신은 분리되어 떠나니 허공은 커다란 생명줄과 같아서 물과 온도와 습기가 맞으면 어디서든 꾸물거리는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다. 제멋대로 악업을 행하면서 남들보다 빠른 길 걷고자 해도 알무로 이루어진 생명의 하늘이 내려다보기에 자신이 행한 업에서 도망갈 수 있는 존재란 없다. 허공이 없다면 인간은 무언들 행할 것인가. 숨 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보고 들음도 적당한 공간과 거리를 통해 가능하기에 보고 들으면서 경험된 정보가 없으면 마음도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런데도 인간은 허공을 잊고 살기에 주인공을 잃어버린 내면은 황폐한 땅처럼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한다. 허공의 음덕을 갚는 일이란 정수리 숨골에서 꽃이 피도록 열어두는 것. 바다로 든 물방울은 개체가 사라진 바다이듯 숨골에서 꽃이 피면 육신이 그대로 허공이다. 오고 가며 앉고 눕고 말하며 움직이지만 밤과 낮이 무수한 세월 동안 번갈아 스쳐도 허공은 단 한 번도 물든 적 없듯이 한 번도 손과 발을 내민 적 없고 입술 한 번 달싹한 적 없거니 이 소식을 그 누가 있어 알 수 있으리요. 32. 지구로 떨어진 별똥별. 지구라고 불리는 별에 난데없이 별똥별 하나 떨어지니 사람들은 그 별을 석가세존이라 불렀다. 석가세존은 사람들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고해 바다에서 돛단배 한 척 풍랑에 휩쓸리는 것. 그가 제시한 길은 다시 태어나지 말라는 것.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석가세존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들은 이미 영생의 몸을 지녔으며 태어남도 없고 태어나지 않음도 없는 불멸의 존재인 까닭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석가세존의 음덕에 힘입어 하나 둘씩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고통과 불안에 허덕이며 한치 앞도 볼 수 없던 사방에 가로막혀 혼미한 자신의 삶에서 한 줄기 꺼지지 않는 빛의 존재가 곧 자신이라는 사실에 눈뜨게 되었다. 33.